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많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술, 담배 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에서도 큰 차이가 나야 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성도라면 과거와 현재가 선명하게 구별되는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과거와 현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과거와 현재가 뚜렷이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는 말을 들으려면 과거와 완전히 다른 현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우리의 신앙을 검증할 때 중요한 틀이 바로 나에게 그때라고 말할 수 있는 과거가 있고 이제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도는 과거와 구별되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와 이제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서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린이부 2,000명 있었고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그 옛날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옛날에라는 분들이 입에 달고 있는 분들을 보면 현재의 삶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그때라고 말할 수 있는 과거와 이제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재가 분명히 구별되는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8절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즉 우리가 성도가 아니었을 때의 특징을 성경은 몇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로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지가 뭡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많아요. 왜 학습받고, 왜 세례받고, 왜 입교를 받습니까? 이제 내가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왜 하십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숭배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무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어려운 순간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에 위험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이 바로 이런 무지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방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비참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학교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회사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교회를 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남편과 결혼하고, 내가 왜 이 아내와 결혼하고, 내가 왜 자식을 키우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만 하지 성도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뭐 하는 거요? 즐거워하는, 그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으로만 구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지각하고 사귀고 교통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지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신의 경험과 사단과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냥 만져지는 몸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신에게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고 울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술 마시고 모르니까 담배 피우고 모르니까 마약하고 모르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중독인 거예요. 여자도 성적으로도 돈으로도 모든 게 다 중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결과는 어때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결국에는 망하는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무지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 무죄의 결과가 뭐라고 성경에는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무지함은 우리를 종과 같이 살도록 만드는 그게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 세상의 것, 사단과 마귀의 종, 물질의 종, 건강의 종, 관계의 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가 뭐 필요하노 지금? 빨리 당장 전화해가지고 돈 받아야지. 건강이 안 좋을 때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가 뭐 필요하노 지금? 맨날 기도하자 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면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을 안다면 예배부터 드려야죠. 하나님을 안다면 은혜의 자리부터 나와야죠.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에 나가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종살이하는 곳으로 자꾸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종살이가 있다고 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는 무지함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지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교와 세례를 할 때 저는요 웬만하면 받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교육할 때는요 유아세례 이런 거 할 때는요 부모님에게 믿음으로 양육할 자신 없으면 유아세례 하지 말라고. 유아세례 받고 본인이 선언하고 선포한 대로 교육 안 하면 이 아이들 인생 망하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럼 한 열에 2가정을 안 해요. 무섭거든. 그리고 세례도 입교도 그래요. 애들 입교, 저도 등 떠밀려가 입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또 세례 또 받았어요. 군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려고 하면 받아야 돼요. 근데요, 그렇게 등 떠밀려서 뭐 세례 받고 입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믿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 표로 이 자리에 앉아서 세례받게 하고 입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고 입교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 받으신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문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지함의 결과는요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9절에 보면 초등학문에게 종살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 것 없고 아무리 해도 힘들고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해도 천박하고 아무리 해도 약한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문이 그 종로로 탄다고 합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 지식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정녀 마리아 탄생 얘기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병이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마술이라 그러지. 죽은 자를 살렸다? 말해 보십시오. 뻥이라 그래요. 귀신을 떠나보냈다? 그 마음은 한다 그래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요.
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에 이야기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래요. 왜요? 그들에게는 세상 지식이 꽉 차 있거든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과학에 근거한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허구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학문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쇠가 빠지도록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인생을 다 갈아가지고 왜 애들한테 다 부어줘요? 여러분들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싹 갈아서라 애들한테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의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이 세상 지식 초등학문을 약하고 천박하다 그래요.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그 동경하는 그 세상의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요, 약하고 천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하다라는 말은요, 힘을 공급해주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과학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 전부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을 메고 많이 배우고 많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이 모든 세상 지식이 약하대요. 우리를 잘 살도록 돕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는 약한 초등학문이 세상 지식인 거예요. 또한요, 천박하다 이야기합니다. 천박한 게 뭐예요?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에게 많은 대안과 조언을 주지만 실제로 그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우리를 존귀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존귀하게 우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존귀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요?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데 쇠가 빠지게 돈 벌고 일하면 뭐예요? 그냥 먹고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존귀하다라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도들 보면요, 이 초등학문인 명예와 신분을 부러워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명예 보십시오. 사람들이 존경하고 아끼는 것 같죠. 대통령 오면요, 지금 우리 막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대통령 오면 난리 날걸요. 윤석열 대통령 문 열고 들어오면 막 왜 든지 옆에 한번 서가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가 회사에 꽂고 막 갖다 꽂아보려고 막 난리 지길 거예요. 목사 들어오면 아무도 뭐 아는 척도 안 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들어오면 아이고야 막 난리 나지 뭐. 그걸 또 막 대자보처럼 붙여놓죠. 목사 어디 가가 뭐 한다고 대자보처럼 아무도 못 봤어. 그런데요, 돌아서서 나가면 어때요? 다 욕합니다. 어떻게든지 끌어내릴까?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앉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눈앞에서만 존재할 뿐이지 흠을 찾고 찾아내기 바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명예라는 것이 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빈약하고 천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종이든 주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가르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차별과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과 명예의 변화가 없이도 진짜 존엄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아직 성도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달산교회 교인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런데 이 부유함과 이 존귀함과 이 존엄과 이 영광스러움과 이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은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습은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천박하고 연약한 이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도 그냥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숭배하며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스포츠 신문에 있는 운세 한 번 안 본 사람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유교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참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밤에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가 나온다 그러죠? 휘파람 분데 뱀 나오면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아이템이에요. 근데 휘파람 분다고 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네 한번 불어봐라. 나오나 한번 보자. 휘파람도 못 불면지. 그리고 뭐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어야 된다. 어야 된다 하죠. 빨리 주면 돼. 그죠? 그리고 막 건물 보면 4층에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자, 죽을 사자. 넉사자도 아니고 죽을 사자래. 뭐 그런 것들 손톱 깎아 땅에 떨어뜨리는데 쥐가 죽으면 어떻게 돼? 내랑 똑같은 이거는 진짜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거 하면 그냥 뭐 돈 벌 필요 없고 나가면 그냥 돈 다 버는 거예요. 그게 세상 학문이고 천박하고 초등 지식인 거예요. 지금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알고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종살이하는 거예요. 율법에 종살이하고 세상에 종살이하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쓴 것 때문에 그게 나를 눌러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종살이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뭘 한 것 때문에 그게 나를 눌려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종살이하는 거죠. 주일날 왜 안식을 누립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나를 예배해라. 그게 하나님의 안식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걸 모르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율법의 종, 세상의 종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 근심 걱정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점심 못 먹고 멀게는 내일 뭐 하지? 이번 주 비 오면 뭐 해야지? 지금도 그 생각 막 안 봐도 불입니다. 오늘 반찬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을 믿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익숙하게 종노릇하던 그 습관대로 이 율법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서 과거의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일들, 그게 죄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옷을 사면 언제부터 입어야 돼요? 옷 사면 언제부터 입어야 되죠? 그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어디 있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평생 살다가 옷 한 벌 못 사는 사람은 막 평생 하나님 기쁘시게 못 하겠네. 그러한 생각과 사상들의 종노릇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요 천박하고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으면 저는 옷장사 하겠어요. 매주마다 옷 사주세요 여보, 새 옷 입고 오겠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봉고차 주일날 등산 간다고 막 등산복 입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거 어디 가는 버스라고? 어디 가는 관광차? 지옥 가는 관광차라.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지옥 가는 관광차. 너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약하고 천박한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며 과거의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일들을 죄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술 한잔 할 수 있지, 담배 하나 필 수 있지, 내가 뭐 잠깐 죄 지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던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과거에 쉽게 지나갔던 일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아래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더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정죄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허덕이고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낙심할 때 많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죠. 제가 제 자신을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자포자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지금 저는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동기 카톡방, 군대 동기 카톡방에 지금도 목사라는 것을 도대체 19년이 지나도 이 마들이 믿지를 않아요. 재직 증명서를 보내도 안 믿고, 설교하는 영상 보내도 안 믿고, AI가 만들었다 하고, 하다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카톡방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야, 이제 정길이 만나려고 하면 술 마시면 안 된다. 저녁에 밥 먹어야 된다. 아니면 낮에 만나야 된다. 그렇게요. 근데 저는 하나도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그때의 나와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 친구들이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건 자기들 몫이고요. 나는 내 삶은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거 무지와 종살이의 연속이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은 어떻냐 말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요, 그때는 천박하고 약한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 지식 아래에서 종로로 됐다면 이제는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 보면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but now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거가 무지였다면 그러나 이제는 아는 것이 특징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가 뭔가요? 반전이거든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천박하고 약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살이하고 있다면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와가지고 중직자들에게 훈련 좀 받으세요 말하면 나는 받을 훈련 없다 그래요. 내가 중직자가 되었는데 무슨 훈련을 또 받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공부하면 뭐합니까? 많이 알면 뭐예요? 똑같은데 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웃겨요. 그리고 동의가 안 돼.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성경 몰라요.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얼마나 안 읽으면 여름에 40일 동안 성경 읽으면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5,000원 주고 막 그래. 올해부터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읽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천박하고 약한 세상 지식 밑에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성도라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예수 믿는 연수만큼 성경 읽은 사람이 있습니까? 40년 예수 믿었으면 40번 성경 읽었어요? 50년 예수 믿었으면 50번 성경 읽었습니까? 5번도 읽기 힘들어요. 보편적으로 거의 성경을 읽지 않아요. 배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과거와 현재가 뚜렷이 구별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간접 경험이 다예요.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말씀이 내게 역사한 걸 하나도 없고 다 카더라.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다 카더라.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다 카더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다 카더라. 예수님이 저 가정에 복 줬다 카더라. 예수님이 저 가정의 자녀들 잘되게 해줬다 카더라. 예수님이 저 사람 병 고쳐줬다 카더라. 나는 내한테는 예수님이 뭐 해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영생의 소원을 간구하고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요, 안 죽고 죽도록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하늘의 14만 4천과 땅에 있는 육체를 입은 우리 14만 4천이 딱 붙어가지고 안 죽는 몸 돼가지고 헛소리. 그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무지함이 우리를 종살이 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답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밤에 아내 얼굴만 봐도 남편 눈빛만 봐도 어떤지 아는 것처럼 부부간의 그런 관계처럼 이것이 아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특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회사에, 내 삶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아는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이 영생을 깨닫고 알면요, 세상에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한테 큰 병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인데 이것을 표시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로서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심 받은 그 사람이 받는 축복.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심 받은 사람이 받는 축복이 세례 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에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을 내려놓고 세상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기댈 곳 없어서 쉴 곳 없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세례받고 입교받아서 자유롭게 또 결심한 대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 예식을 합니다.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 시간부터요, 과거와 현재가 선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받은 분들은 과거와 현재가 선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받는 분들은 무지하고 약하고 천박한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받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받을 분들은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그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그래 결심했어. 다시 한번. 이러면 안 돼요. 이 결심이 너무 약하다. 자, 큰 결심 시작. 그래 결심했어. 결심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 세례식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영혼을 살려내며 가정을 살려내는 참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례식을 준비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무지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심바 된 나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가 선명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례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